의지해. 아멘.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부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마지막으로 우리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넓으신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친절한 아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립시다. 하시는 주
전심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평강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주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실제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남미의 축구 강호 중에 하나가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을 치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천안에 캠프를 차리게 됩니다. 본선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볍게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이 추천한 어느 조기 축구회와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축구를 잘한다는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 팀과 대한민국의 천안의 어느 동네의 조기 축구회가 붙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예상해도 대충 해도 한 10대 0 정도의 승리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 전반 30분, 후반 30분 경기를 치렀는데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루과이가 이기긴 했는데 5골을 넣은 반면에 2골을 내줬습니다. 심지어 우루과이는 유럽에서 뛰던 주전들이 다 나왔는데 일개 조기 축구의 팀이 예상치 못한 경기를 펼친 겁니다. 이 경기 이후에 우루과이 선수들은 당황을 했고 우루과이의 기자들은 이 조기 축구회의 정체가 뭐냐 이런 인터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확실하고 당연하다고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뒤집는 일을 종종 만나요.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다 계산이 되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시험과 결과를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확실한 일일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 22장 전반부에 3가지의 스토리가 나와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꼭 새겨야 돼요.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이 이거였죠. 21장까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1장까지의 사역을 마치고 오늘 22장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22장부터 뭘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22장으로 넘어오면 고난과 부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일상적인 공생애는 끝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남은 누가복음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1절에서 시작되지요. 6월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대 지도자들은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던 종교라고 하는 기득권의 권력이 급격하게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게 많을수록 두려운 것도 많은 거예요.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때가 언제였느냐? 6월절이 다가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제일 큰 명절이 언제죠? 설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큰 그 명절은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문헌에 보면 그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면 최대 인파가 200만 명까지 모였대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고 그래요. 오늘 성가대 최고였어요. 근데 한 가지 1점을 내가 더 주고 싶은데 웃어 좀, 웃어. 인상이 이것이나 무서워. 오늘 여러분의 표정도 좀 웃어요, 웃어. 집안에 무슨 우환들이 있으세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한 도시에 200만의 인파가 갑자기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만이 모여도 엄청난데 그 당시 작은 도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운집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런데 여럿이 사람이 있으면 군중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같이 소리를 내는 게 인간의 심리죠. 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기는 막 치솟는데 지금 군중들이 200만 명이 모였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 군중들이 심리가 동요가 일어나서 소위 폭도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대중들의 인기를 의식해서 예수님을 쉽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뜻밖의 이 지도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가 바로 유명한 가룟 유다죠. 오늘 4절을 볼게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틈을 타서 우리에게 은밀한 시간을 알려주면 예수를 체포하겠다. 이렇게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두둑한 포상금을 약속받고 그것을 나오죠.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 타이밍인가, 그 기회를 엿보게 되죠. 자, 여기서 이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12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인정했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상당히 박식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룟 유다가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았거든요. 재정 담당이었어요. 재정부장이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똑똑한 사람. 이 베드로처럼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돈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게 빠른 거야. IQ가 좋아요. 탁탁탁 논리적이고 아주 수학적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그 회계를 맡긴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고 똑똑하고 책망받던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한 걸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자, 여기서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마치 무슨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탄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사탄은,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충동질하고 그리고 분노케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탄의 정체를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죠. 그리고 이 마귀가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생각을 지배하면 분노하게 하고 충동질하게 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속성인데, 결국 나중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마귀가 틈을 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귀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죠. 마귀의 본성이 뭐라고요? 의심하고 분노하게 하고 충동질하고 불안하게 하는 게 마귀인데, 그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뭐해요?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순종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이게 공기가 빠지면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마귀와 상관없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게 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 이야기라고 말하고 해도 뭐라 그래요? 안 듣죠. 에이, 말도 안 들어. 나는 안 믿어. 나는 못 믿어. 싫어. 이게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의 설교를 어떻게 들어요?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의 양식으로 듣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됐을까? 인간적인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배반해서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됐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쭉 예루살렘까지 3년 동안 쫓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 환상은 어떤 거였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우리 국가를 독립시켜줘.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 앞에서 대권 출마 선언을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정치적인 드라마틱한 왕으로 자기들의 리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새로운 영적인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게 가룟 유다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적어도 능력이 있어요. 탁월해요. 리더십이 있어요.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 세상을 혁명으로 뒤집고 로마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있는 왕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또 살아난대요.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 예수님이 예고하셨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처형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강도와 살인자와 이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데, 이걸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제자 중에 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 측근인 나도 결국 붙들리게 될 거고 나도 그런 처형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저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변절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이름이 가룟 유다예요. 물론 의심한 도마도 있고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하고 인류 역사에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가룟 유다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을 찔렀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좋았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기뻐하며 체험하고 감격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내 삶이 힘들어지고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주님을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어요. 내가 마치 언제 주님을 만났느냐는 듯이, 언제 내가 주님 앞에 뜨거웠냐는 듯이 냉소적으로 변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높였던 그 주님을 향해 내가 거울을 봐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내 모습이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어 있는 우리를 문득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도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강력한 은사 체험이 있고 굉장한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선교사를 다녀왔고 교회에서 어떤 업적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그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 받은 은혜가 유지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변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가까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가 혈연이에요. 혈연. 그래서 가족,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가족밖에 믿을 게 없다. 가족을 최고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가 변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주는 이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합시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커서 절대로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변질되지 않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었어요. 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6월절 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제 가족들끼리 음식을, 6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로 말하면 떡국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만둣국, 떡국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가족끼리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파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 지방이나 객지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리미리 예약을 해요. 그 예루살렘의 모든 방들을, 식당을 다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제 가서 이제 6월절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6월절 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더니, 야, 우리도 6월절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밥 먹을 수 있는 어디 장소를 하나 준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일그러진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참, 우리 예수님은 다 좋은데 현실 감각이 없어. 참 답답한 양반이야.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바깥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인파들이, 여러분,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에는 6월절을 지킬 때는 그 성전이 있는 도시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모든 그 인파가 다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방을 구하고 식당을 구하니 이미 예약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없죠. 방을 잡을 수가 없죠.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당일날, 그것도 예수님 참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게, 미리미리 해야지 예약을.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현장에서 그거 하나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힘들지 예수님 모르고, 야, 우리도 가서 한번 준비해봐 이러고 현실 감각 없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이구 답답해, 어이구 답답해. 이 제자들이 약간은 반감, 짜증 이런 게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디 가서 준비할까요? 이게 공손하게 어디 가서 준비할까? 이게 아니에요. 어떤 거였을까요? 어디 가서 준비할까요? 뭐 이런 거라고.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도대체.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의외로 그 제자들에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지침을 내리느냐? 성 안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거기에 물 한 동이를 맨 남자를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집에 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하나 줄 것이다. 거기 가서 준비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게 믿어집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물동이는 여자들이 메고 다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물동이를 맨 남자를 찾아라. 아니, 설사 물동이를 맨 남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예루살렘은 모든 예약이 다 끝났는데 방이 없을 텐데 그 남자 따라가서 뜬금없이 우리 선생님이 방 하나 달랍니다 해가지고 방이 나올 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행한 것을 봤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의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은총과 수없는 축복을 우리 삶에 날마다 부어주셔도 우리는 하루만 자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경험하게 하신 은혜와 기적과 은총을 여전히 의심하는 존재.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배고프면 자지러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저귀가 척척한데 안 갈아주면 발을 동동 구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일 된 아기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젖을 깨뭅니다. 이빨도 없으면서. 그리고 밤에 뭐가 불편하다는 거죠. 아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하고 울죠. 밤에 엄마 잠 못. 그게 낮과 밤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애들이. 인간은 아무리 잘해줘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죄성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이거보다 더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의심의 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꽉 박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대로 물동이 맨 여자가 아닌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물동이를 맨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가서 주인을 만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방 하나 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다락방을 하나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전지성, 전능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갖지 못하는 전능성, 전지성, 초월성, 이게 예수님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까?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알았을까? 미리 짜놓은 걸까? 미리 만나놓고 다 각본을 짜놓고 이렇게 툭 치고 이렇게 사기치고.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계획하시는 분.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뭘 하나 했느냐? 상식적으로 예수님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물동이 맨 남자를 만나며 지금 예약이 다 끝난 상태고 방이 없어 난릴 텐데 빈 방이 그때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을 텐데 방을 달라면 순순히 내어줄 것 같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믿어지지 않을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상식과 고정관념,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과 충돌돼서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세상을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식, 내 고정관념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 이런 거를
너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철학 이런 걸로 규명해 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논리와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따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신비로운 영역으로 해석하는 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지,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인간의 힘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걸 아셨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락방, 이 다락방을 내준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았길래 지금 부르는 게 값이에요. 방이 없어서 방을 다 찾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이 방을 수없는 사람들이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이 방을 안 내주고 있다가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게 신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그냥 내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뭐 조그만 부동산 하나를 매매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는 날 아침에 문득 그냥 나도 모르게 아무 이유가 없어, 팔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다 매매하기로 했는데 문득 내 마음에 그냥 팔기 싫다, 팔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 아무 이유도 없어. 바로 비슷한 상황이에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다른 환경이 작용한 것도 아닌데, 문득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딱 나를 지배하는데, 그게 나를 평안하게, 그래, 더 욕심내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지, 뭐 부모님이 주신 건데 이거 팔아서 뭐해,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의 터치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을 내준 사람은 바로 그런 거죠. 왠지 남들은 방이 없어 막 이거 방값을 부르고 이걸 비싸게 막 지금 임대해주고 뭐 렌탈해주는데, 나는 그러기 싫은 거야. 괜히 갖고 싶은 거야. 그냥 가지고 있어 보자. 그냥 누구한테 안 나눠주고 그냥 가지고 있고 싶은 거야. 그런데 6월절 날, 그날 예수님이 그 방을 쓰시겠다는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여러분, 그 주인이 내준 그 다락방이 뭐예요? 바로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바로 그 방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다락방으로 옮긴 예수님의 일행들은 6월절 식사를 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며 그 유명한 이제 최후의 만찬,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요걸 좀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최후의 만찬 이걸 하시잖아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에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려워서 뿔뿔이 다 도망가는 제자들, 이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기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좋은 마지막 말씀을 줘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3년 동안 공들이고 사랑하고 애정 갖고 가르치고 내 마음과 모든 걸 다 주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도망다니는 이런 놈들을 앞에 놓고 내가 뭐 한 건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가페의 사랑과 하나님의 로고스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그런 줄 알면 사랑 더 이상 못해요. 우리는 이런 걸 알면 사랑이 뭐야? 증오지?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연약하고 배신자고 나를 정말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이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2000년 전에 끝난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ing로 이어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주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 여기서 직분 받을 때, 집사님 서약하고 세례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으며 다 약속하셨잖아요. 장로님 되실 때 다 눈물로 장로님 되시고, 다 여러분 다 감격하고, 그리고 여러분 직분 받으시고, 여러분 임명 받을 때 다 여러분 그런 감격스러움으로 다 주님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뭐 예수님의 가치와 사랑과 내가 교회와 이런 걸 부인해 버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다면 목마르지 않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도 감사와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시다. 이 말씀 모두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웃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웃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